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전도자의 삶 그러면은 가장 와닿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12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은 가장 먼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강 마치고 맞바로 나가서 공을 찼기 때문에 공참이 더 다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저녁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꼭 망대 세우는 CVDIP를 꼭 이제 각자 개인이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럼도 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은 포럼 하면서 혼자 안 되면은 그룹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너는 어떻게 CVDIP 어떻게 정리했냐? 나는 이렇게 했다. 왜 이렇게 했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CVDIP의 망대로 좀 세워지도록, 이번 우리 페스티벌은 그거 한 가지만 해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리더 수련회 그리고 또 WRC 수련회 계속 하면서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된다 그러잖아요. 안 꿰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려면 우리 페스티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뭐 군대 있을 때부터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다락방 하면서 특히 훈련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은 그런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무너진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 포럼 하면서 매주는 이제 대학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부터 대학은 이제 포럼을 했었죠.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세 가지를 어떻게 했냐? 점검을 했었는데, 점검하면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자들 이제 함께 포럼을 해보면은 뭐 10년 전 얘기나 5년 전 얘기나 지난주 얘기나 이번 주 얘기나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건가? 내가 메시지 잘못해서 그런가? 온갖 고민 갈등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안 되는 것은 뭐냐? 메시지 들으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는 받아요. 다 은혜 받고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부터 나온 말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제가 굳게 붙잡게 됐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CVDIP를 1강에서는 뭐라 했죠? 망대를 세우는 대학 선교사.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대학 선교사라면은 이름만 선교사, 이름만 크리스찬, 이름만 여러분이 붙이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아니 다락방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신 나오고 또 중고신학 나오고 대학에서 열심히 그냥 페스티벌 하면서 훈련 받았는데 CVDIP도 하나 못 잡고 나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지부만큼이라도 이번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이 왜 그 말을 계속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7, 8년 동안 계속해서 이 CVDIP 얘기를 할까요? 붙잡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고 말입니다. 이 목사님 보실 때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제대로 CVDIP를 찾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까도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손들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부담스러워 한 것이 아니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붙잡고 어때 대학생들이 앞으로 차세대의 주역인데 여러분이 이 세대를 맡겨준다면 어떻게 이 세대를 살려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1세대 목사님은 지금 거의 다 이제 뒤로 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이 자리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서야 되는데 제가 선거 자체가 여러분 민폐일지도 몰라요, 그죠? 민폐를 끼치고 있을 줄 몰라. 그렇지만은 또 서게 된 것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 용지가 포럼할 때는 나갈 겁니다. 왜 아니 목사님 포럼 용지라는 저 포럼하는 처음 봤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지 말 떠들다 말아요. 지 마음대로 떠들다 말아. 그렇기 때문에 포럼 용지를 오늘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은 망대가 세워지는 존재의 삶이라. 망대를 세우라고 했으면 세우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요. 잘 알아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망대 세우려면 안 세워져요. 나도 해봤습니다. 안 세워져. 그래서 삶 속에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집을 지으려면 어떡합니까? 기초를 파고 갔다가 이제 뭐, 또 이제 철근을 받고 시멘트를 이렇게, 개가지고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골조를 세워놔도 그 다음에 뭐 벽돌도 쌓아야 되고요. 또 미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망대성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망대 세워라 망대 세워라 뭐 일천망대 다윗의 일천망대 세웠다 말만 들었지 망대 세운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망대가 뭔지 봤습니까? 이 목사님 망대 뭔지 그 망대 나 이게 망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설명 안 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더듬거려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치? 더듬어서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삶이 안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나무를 안 심어도 어떻게 어디서 열매를 따요, 그렇죠? 심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대학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망대 세우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 이번 이제 1강 2강 통틀어서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 이거 안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배고픈 사람 어떡합니까? 가서 오늘 우리 저녁 먹었잖아요, 그렇죠? 새로 났는데 배고파 그러면서 구경만 하고 있어봐. 냄새만 맡아봐. 배불러집니까? 찐득이가 아닌 이상, 학문 없는 찐득이가 아닌 이상 먹어야지 되는 거야, 그렇죠? 먹어야지 배불러.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자꾸 내게 적용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하면 뭐 할까? 뭐 할 건데? 어떻게 될 건데?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붙잡아야 될 거 아닌 거죠? 그게 안 되고 한해 맺힌 사람이에요. 그런 게 유모사 메시지 붙잡고 뭐 은혜 받고 막 충격받아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일본을 갔다 미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 엄한 데 돌아다니면서 다 메시지를 하고 강사 노릇하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안 되더라고.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망대가 세워지도록 해주겠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망대 세우는 대학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냥 대학 다닌다고 여러분 책 들고 막 대학 문턱 드나든다고 선교사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한 사람이 전도했어요? 제자 한 사람 세웠습니까? 없잖아. 초창기 때는 대학생들 가서 다락방 다 힘들다니까. 우리 연석 목사님도 물어봐요. 연석 목사 고등학교 때 다락방 10개 뛰었대. 10군데 뛰었대. 지금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안 하고 있거든.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그냥 거기만 끝나지.
오늘 내가 1강 때도 그랬지만 2강 때도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WRC 가서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은혜 받아. 경기지부 찬양팀이 최고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WRC 하면 오늘 팀들 나가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용사님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뭐 누가 특송을 해도 진짜 전문인이 다 했는데 너무 기교를 부리고 잘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경기지부 확실히 영성이 아주 좋다. 누굴 닮은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망대 세우는 대학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면요 삶의 리듬을 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 때 또 목사님들이 강의할 겁니다. 서론에서 이 세 가지 리듬을 목사님 화요제표 때 얘기했는데요. 생활 리듬 이게 뭐냐? 아침, 낮, 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걸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서 나를 살리고 다스리고 초월하고 넘어서고 또 집중이 돼서 이게 또 전달될 만큼 여러분을 살리라고 말이에요. 그런 생활 리듬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선교사 하려면 그렇잖아요. 아까 뭐 이제 잠깐 선교사님 얘기 식사하다 보니까 우리 김창현 목사님 얘기를 해서 뭐 했는데 선교사 들어와서 안산에서 개척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 되려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리듬을 잘 타야 돼요. 말씀 놓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의 직업, 업의 리듬을, 학업의 리듬을 잘 타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리듬은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 그 리듬 있게 보내라고 말이죠. 그렇죠? 아침에 기도가 돼. 또 낮에 어떻게 합니까? 일하면서,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기도가 되죠. 저녁에 어떤 깊은 기도가 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안 주면 하는 불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리듬은 뭐냐? 5가지 기도 있죠. 그죠? 이거 말씀의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기도가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유목사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면 어떤 우리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따라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진짜 그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짜 다른 사람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운동을 할 때 운동도 못하고 그렇죠? 오직 24시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리듬이죠. 말씀의 리듬 5가지 뭐 트리니티 뭐 드론 다 알죠, 그죠? 뭐 3H 뭐 유니버스 나 참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 단어만 붙잡고요. 여러분이 나 그거 알아. 그러지 말고요. 의미 그 뒤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뭐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가 의미를 파악해야 돼. CVIP 영어 CVIP 그 철자 3개 써놓는 거예요. 알파벳 3개 써놓는 5개 써놨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CVIP 모르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만드는 사람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멘. 그게 우리의 망대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업의 망대는 뭐냐? 여러분 학업이 3가지 뜰과 연관된 이제 학업을 하고 또 업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업이 앞으로 망대가 되라. 그게 망대가 돼. 오늘 양수연 랩런트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 9월달에 뭐 이제 출근하게 돼서 남은 시간 어때요? 놀러 안 가고 그지? 배낭여행 안 가고 지금 지부 서려 놓은 거 봐. 이게 경기 지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망대가 굳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망대 없어가면 어떻게 흔들려. 그 폭풍우가 이번에 그 태풍 온 거 봤죠? 얼마나 폭풍우가 세는지 몰라. 사회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나가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해. 그러면은 망대가 세워지는 존재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되죠. 저는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뭐지? 제목 해놓고, 제목이 뭐야? 제목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목은 어떻습니까? 제목 자체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1대지에서. 그리고 2대지는 뭐예요? 거기에 따른 그 방법, 내지는 미션.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냐? 미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과.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비전.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기 쉽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꾸 붙잡게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 그 망대가 세워지는 존재의 삶이 뭐냐? 삶의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죠? 학생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예? 학교잖아요. 그렇죠? 주부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요? 주부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요? 가정과 그 동네. 그렇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직장이고, 사업인들은 사업 현장이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잘 알아? 누가 가르쳐줬냐?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이니까, 그렇죠? 전도하는 삶이잖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삶.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전도를 하려면 전도가 이해가 돼야지 전도가 됩니다. 구원의 길을 외운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접 마시기는 그 전도 아닙니다. 물론 영접시키는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 우리 다락방 전도는 뭐냐? 영접시키는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는 전도예요. 제자 찾는 운동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 영접시켰다고 나 전도했다, 캠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캠프하고 나서 열매가 제대로 세워지냐? 제자가 제대로 세워지냐? 잘 될 것도 못합니까? 지금 세계보면 벌써 됐겠죠. 그래서 전도가 되려면, 전도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떡합니까? 전도 이해부터 해야 돼요. 자, 전도는 뭐예요, 그러면? 전도 이해를 하려면? 전도는 뭐가 전도입니까? 전도는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12명을 세우셨는데, 이는 저희와 함께 있고,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을 잘 안 되면,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가보면 엄마누엘이 돼버리지. 엄마누엘이 아니고, 엄마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이 안 돼갖고, 엄마 찾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마누엘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내가 임마누엘부터 누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임마누엘을 누리면 뭐가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또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신 말씀이 내가 기도했더니 성취되는 거, 이걸 보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이 복음을 전달했더니 이 사람이 또 나처럼 구원받게 돼요. 전도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알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 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성취,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의 삶이 뭐냐? 전도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현장에서 못 세우면은 도로다니면 절대 제자 못 세웁니다. 한번 보세요. 저 공원 나가서 우째다가 바울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도로다니다가 만나면 또 들리면 만나게 돼. 그래서 교회까지 절대 교회가 거의 안 됩니다. 한 90%는 교회가 안 됩니다. 나가 도로다니면, 그렇죠? 옛날에는 공원에 가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역전 가서 막 찬양 전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서는 열매 맺은 거 별로 없어요.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뭐 이제 누구야? 영예가 무슨 과야? 비석과? 그런데 어쩐지 비석 일을 잘하는 거야. 비석과 같은 거 어떠면 거기서 비서실에서 이제 또 복음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렇죠? 복음 전해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럼 또 똑같은 제자 만들자는 거죠. 자기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자기 현장에서 못 세우면 나가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왜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제자 왜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찾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제자로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 안 누리면 제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그물 씌는 사람들을 말했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제자는 뭐죠?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가 보는 제자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자꾸 성취되는 사람. 강단 말씀 붙잡고 자꾸 응답을 받고 성취가 되는 사람.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기준을 잘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전도,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의 삶은 뭐냐? 삶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삶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지 이 사람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까? 가장 먼저 1번이 뭐예요? 본부 말씀이 아니고 본부 메시지가 아니라 강단 메시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도 그 강단에 어떤 목사님의 흐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잘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월 달에 복음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을,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는 복음의 비밀. 복음을 그 플랫폼 전도가 되는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죠. 복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뭐 있죠? 치유. 전도가 되려면 내가 치유가 돼야 되죠. 그죠? 치유. 그래서 영적 치유, 또 이제 마음 치유, 이번 주에는 정신 치유. 우리 속에 다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삶을 뜯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망대가 세우질 않아. 자꾸 세우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타라. 자, 이번 주 자기 교회 강단 메시지 제목 아는 사람? 제목. 저만 모르네. 손 안 든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안 줘. 아니, 강단 말씀도 제대로 안 보자고 여기 뭐 하러 왔어? 그잖아? 자, 이건 지금 내가 오늘 이번 페스티벌 하면서 1강, 2강 하는 거는 리더 수련회 그리고 WRC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가면 또 그냥 내년 또 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잘 타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범부 흐름을 잘 타야 되죠. 범부 흐름.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강단 메시지와 범부 흐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홀로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것으로 딱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요걸 갖지 않아. 대부분에 듣고 그냥 집회 가서 참석해서 듣고 은혜 받고,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망대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러고 합니다. 망대가 뭔지도 모르고 가. 그렇죠? 홀로 시간을 안 가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망대가 세워지는 존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자, 메시지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삶을, 존재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존재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너무 그 페스티벌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찬양팀이 너무 좋아 그런지 몰라도 참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 우리 임원들이. 축복을 한 100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삶의 스케줄을 다 예배에 맞추라고 말해요. 예배 잘 드리고 모든 예배 다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스케줄을 짜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예배가 참석은 했는데 졸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실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 중심이 되야 되냐? 존재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노는 사람 찾지 않아요. 그죠?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 야동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찾을까? 안 찾지. 누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만들 때 언약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다음에 시kem 돌판 만능하를 집어넣고 위에 속죄소통 덮고 그리고 위에 그룹들을 만들어서 세우라. 네가 예배 드릴 때,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거기서 그룹들 사이에서 네게 말씀을 줄 건데 백성들이 행할 말씀을 줄 거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성도들이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말씀 보자고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예배 마치고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뭐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마게도냐에 모델적인 교회 됐다.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제 붙잡는 사람이 제자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붙잡은,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와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침이 아니라 일강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약에는 어때요? 언약 붙잡은 일곱 렘넌트나 그죠? 선지자들이나 이런 저희 종들하고 함께했죠.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언약 붙잡은 몇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죠. 자, 신약에는 그러면 예수님 직접 말씀했는데 갈감막이 뭐야?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응답,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주님이 성령으로 최초의 지구장, 최초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맺지 않습니까? 보세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함께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 상황과 마음에 맞는,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그렇죠? 힘은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돼? 열매가 없어요. 왜? 그냥 은혜 받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아담부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렇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했죠,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아니, 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들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처녀 몸에 오셔야지만 그게 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고 미션을 찾고 비전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은 뭐가 언약이냐?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떠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강단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없으면 언약이 어딘지 뭐 미션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전방지축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걸 반드시 찾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의식 안 하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설교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저히 못 찾겠으면 성경 구절 본문 말씀 속에서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언약을 하나님 주셨으면 주신 언약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은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 주신 미션, 바꿀 수 없는 미션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아멘? 세계복음. 지금 237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세복. 이세복.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주신 미션 중에 미션. 절대 바꿀 수 없는, 안 하면 안 될 미션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복음 안 되면 예수님 안 오신다 그랬어요. 다 그제의 끝이 오리라. 다 전파돼 그제의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복음화하려면 이세복이도 있어야 되지만은 누가 있어야 돼? 이세복이 닮은 사람 또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뭐랍니까?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를 삼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 안 하는 사람 절대 제자를 못 세워. 여러분 닮은 수학 잘하는 사람 수학 제자는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전도 제자는 안 된다고. 왜? 내가 전도의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이게 도전할 미션입니다. 세 번째, 자, 이게 뭐죠? 그 WRC 때 첫 강의 뭐죠? 렘넌트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목이. 이 강은 뭐죠? 응? 영적 섬. 영적 섬이 되는 것 같아요. 답을 줘야 되잖아. 그지? 영적 섬.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전을 붙잡아야 돼. 비전은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그죠?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망대를 세우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세계복음을 하면은 그게 완성될 때 주님께서 재림에 오신다 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1절.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망대를 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공중으로 불러올린다 그랬죠. 그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 후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되죠. 그죠? 그 상급. 이 상급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웠던 그 제자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라 그러죠. 언약 미션 비전 왜 붙잡아야 될지 이해가 됩니까? WRC 메시지 그걸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달려 이게 전도자의 삶이 제대로 누려지려면 예배 중심에서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또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자, 오늘 제가 이 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선 목사님 의도가 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망대가 세워주는 대학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실제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세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는 방법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메시지 드러나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포럼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걸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은 홀로 정시 예배. 예배를 드리라. 홀로 있는 시간에 목사님 정시 기도 뭐 하라고 하시는데 정시 기도보다는 정시 예배가 나. 왜? 말씀을 붙잡고 참 말씀 듣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홀로 예배 드리면서 강단에 받았던 말씀, 주일날 받았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 선자가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에서 잠잘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내가 안 불렀다. 같이 하라. 3번 그런 뒤에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 배가 나오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구두끈도 못 메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둔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고 3번씩이나 부르서 그제서 깨달았어요. 야, 이번에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언약이 잡혀지고요. 또 미션이 깨달아지고 비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붙잡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걸 내가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포럼하라. 다른 사람과 우리 포럼 여러분이 대학부 학기를 모여서든지 뭐 어른들과 같이 하든지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포럼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한 사람이 매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포럼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정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들었다면 포럼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의도가 있게 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그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신저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드러나면 안 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고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럼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영애 너는 이번에 페스티벌 통해서 이런 사람 돼야 돼. 망대 세우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가보세요. 열심히 앞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고생은 많이 했어. 집에 가서 나는 허한 거야. 그렇죠? 굉장히 피곤한 거야. 2박 3일 자도 잠이 모자라. 그러면 포럼하고 이제 포럼한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은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지겠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조금 느껴지는 순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저는 복음 모를 때도요, 구원받고 복음 모를 때도 예배만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진짜만 눈물이 막 흐르고 나중에 막 통곡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 그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잘 버티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깨달아지면요, 행복한 플랫폼입니다. 내가 행복이 있어야지 사람들 찾아오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인상 쓰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짜증내고 이래보세요. 같이 옆에 있던 사람 다 떠나. 내가 행복해지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성도들이 와서 자꾸만 안개 붙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나는 목사님 참 좋습니다. 목사님 같이 대화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답이 됩니다. 참 이래야 돼요. 내가 말을 이제 말수가 좀 적습니다. 집에 있으면 거의 말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디 가면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권위주의 다 이러더라고. 그런 거 같아요? 아니잖아. 오늘 족구도 했잖아. 여러분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 70에 꼭 공차고 그러겠어요? 오늘 해보니까 확실히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리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족구보다는 메시지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나 인성보다 그래 잘할 줄 몰랐네. 아니 서부팀에서 그 서부 지역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 연습 안 하는 영찬이만 나한테 보내고 봄에 한번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행복해져야 되면 플랫폼이 되고 전도가 됩니다.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전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람 오면 피해가. 자, 그러면요,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삶을 붙잡고 누렸으니까 CVDIP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결과 어떤 결과를 볼까요?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있잖아요. 그렇죠? 넘치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전도라고 말입니다. 이게 몽땅 다 들어가서 플랫폼, 파스 망대, 안테나. 이게 이렇게 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두 강을 통해서 그 리더스 은혜와 WRC 어떻게 하면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방법까지 제가 이게 체험해 본 것입니다. 체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이렇게 실천한다면은 틀림없이 대학에 2만 개 대학, 경기적 100개가 아니고 2만 개 대학에 망대를 세우게 되는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번 블루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름 동안 받았던 말씀들을 정리하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 성취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잘 정리되고 망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대학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경기지부 모든 렘너트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정말 든든한 망대, 흔들리지 않은 망대가 되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영광 돌리며 2만 개를 살리고 대학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